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부를 찬송가는 259페이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1절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의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키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제 수많은 잡족과 가축들을 가지고 430년 동안 종생활을,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 이집트를 나오게 됩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의 규례를 만들어 주시는데 이방 사람은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하지만 할례를 받으면 회중들과 함께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과 적용이 있습니다. 떠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날 때 60만 명이었습니다. 전체 백성은 200만 명에 달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얼마에서 얼마로 성장한 겁니까? 70명, 야곱의 자손 70명을 축복하여 주셔서 430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학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번성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바로의 영어 학살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6월절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역사이고 또 육체와 영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주 놀라운 사건, 신약에 이어서까지 출애굽을 기억하라. 나는 너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출애굽의 사건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노예와 종된 삶을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만들어주신 그 삶, 때로는 우리가 아직까지 고난의 삶을 살고 있다면 언젠가는 이 430년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실 거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창조 명령과 아브라함 언약의 축복을 받은 자들인데 그들이 얻은 자유는 다른 민족들뿐 아니라 동물들에게까지 전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이 형통한 전해짐이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떠나는 이스라엘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축복과 자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겠습니까? 두 번째, 430년 우리 적용 질문을 꼭 기억에 남겨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430년 이스라엘 자손은 처음에 총리 요셉으로 인해 바로로부터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며 번성했는데 이 오늘 애굽 땅에 새로운 왕조가 들어오자 그들의 기쁨은 탄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견딜 수밖에 없었지만 430년, 여러분 말이 430년이지 언제 끝날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끝이 있다. 고난도 끝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고난의 마침표를 끊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연단받게 하시고 정금과 같이 만들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와 시간은 매우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430년이 그냥 온 것이 아니죠.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부터 나오듯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적용해 봅시다. 나의 애굽에서 환대와 번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내가 애굽에 거주하는 기간도 끝이 있음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갑시다. 저도 이제 하나 나눠보면 제 삶에 고난과 이 연단의 시간이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으니 그것은 죽음과 공포와 마치 지옥을 걷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를 통해 훈련시키시는 연단의 과정이구나, 또 번성의 과정이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삶의 해석이 나에게 왔을 때 지금 이 순간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나를 풍성하게 갖고 가시는구나 라고 확신하며 마음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430년이라는 이 박미경 씨의 간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정작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기에 세상 조류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다 잘생긴 외모와 호감 가는 첫인상에 이끌려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신혼 초부터 외도를 일삼으며 가정에 소홀했고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모태신앙인 남편이 제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면 나보다 예수가 더 좋냐? 라고 조롱의 말을 해대니 수치심에 죽고만 싶었습니다. 그래도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 두 아들만 결혼하면 반드시 이혼하리라 마음먹고 참았습니다. 남편이 육체적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가정으로 돌아오고 저는 늦은 나이에 셋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셋째를 낳은 뒤 이제는 좋은 공동체를 만나 인생의 방황을 그치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 응답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부부 소그룹에서 음란했던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것을 도저히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게 되니 남편이 받아들여지고 말씀과 상관없이 제 마음대로 살아온 지난 날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퇴직한 후 불안했던 저는 남편의 퇴직금과 무리하게 대출받은 돈을 남동생 사업에 투자했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저는 저의 물질 우상, 가족 의상을 절절히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망해도 진작에 망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기다려 주셨구나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년에 보홀 관찰까지 받았던 청소년식에 방황했던 둘째가 결혼했습니다. 코로나로 결혼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하나님은 남동생이 이 예배를 계기로 교회에 다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게 6월절 식사를 나누는 믿음 공동체의 중보기도 덕분임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던 저와 저희 가족을 구원해 주셨음을 찬양합니다. 지금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각 시기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수해야 할 수고와 희생이 있음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지혜로 시어머니의 역할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참 귀한 간증이죠. 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분의 여러 가지 사건마다 해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느껴질 줄을 믿습니다. 이분의 적용은 며느리를 만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옳고 그름이 아닌 말씀의 관점으로 대화하겠습니다. 남동생에게 제 간증을 나누며 부부 소그룹 모임에 참석할 것을 권면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영혼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남동생이 하나님을 믿고 또 며느리를 맞이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꿈을 꾼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공의 우상, 또 가족의 우상, 또 물질 우상,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엎드리며 이러한 귀한 영혼 구원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야곱 자손을 번성케 하셔서 60만의 장정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라 칭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군대가 우리 가족과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겪어야 할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군대로 자라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6월절 어린 양의 식사를 함께 누림으로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